경전에 많은 유명한 스님들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롤모델 있으세요? 저는 스님 되고 참 제가 닮고 싶은 사람 스님이 있었거든요. 그 경전에 보면 마하까짜야나 존자라고, 마가전년, 대가전년 존자. 저는 그분이 참 뭐랄까 와닿았어요. 되게 그분 제자 얘기도 그러고. 경전을 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혹시라도 그 부처님 당시의 제자들 중에 나 이 스님 참 좋다 한 스님이 있으면 그런 스님 한번 롤모델로 삼아서 수행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리아라든지 사타 신심으로 수행을 하는 건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지혜로서 수행하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하지만은 아직 본인의 사티 힘이 약하고 할 때는 그런 롤모델을 생각함으로 인해 가지고 번뇌 한 번 낼 거를 안 내는 것도 좋은 거예요. 각각의 그 오력들이 그 반대되는 성품들을 해결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없애는데, 여기서 없앤다는 건 이제 이해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 무조건 이렇게 막 칼로 무자르듯이 없애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각각의 그 법들이 힘이 있죠. 그래서 오력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각각의 힘인데 어느 하나가 너무 과도하게 커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맞아야 돼. 믿음하고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게 믿음하고 지혜죠. 네, 믿음하고 지혜. 믿음이 너무 커서도 안 되고 지혜가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믿음과 지혜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믿음만 너무 크게 되면은 맹신으로 빠져요. 지혜가 없이. 지혜가 너무 크면은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지. 내가 잘났다. 그래서 불법성 3보고 뭐가 없어 다 쳐버려요. 내가 부처고 내가 신이고 내가 뭐 이렇게 된다. 그게 지혜가 너무 강하게 돼. 암 안에 섞여가지고. 그래서 그 두 개, 지혜와 신심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사띠가 뭐 할 때마다 알아차리고 하면은 사띠가 참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사띠하고 삼반자냐는 항상 같이 가는 법이에요. 사띠는 그래서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삼반자냐가 이제 알아차림인데, 알아차림 하면 우리가 사띠를 갖다 알아차림이라고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알아차리십시오 하라고 하면은 지금 동시에 사띠하고 삼반자냐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번역이고 뭐 문제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기억보다도 알아차림을 얘기하냐면은, 사띠, 기억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지만 오직 현재는 빠자나티. 그러니까 삼반자냐는 항상 현재거든요. 현재의 마음을 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띠를 얘기할 때 알아차리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리.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요. 문장상으로 봤을 때는 모순되는 두 가지 현상이 지혜의 영역에서는 두 개가 다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게 보인다고. 두 개가 다. 바람이 부는 거는 이거는 수행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냥 이파리가 그 나뭇잎이 흔들흔들 거리니까 바람이 분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사실은 실제의 바람이 아니라 상을 보고 있는 바람의 상. 육근경식에서 그러니까 오감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생각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라고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람이 분다라는 그 상은 그 데이터들, 감각기관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의 합산이라는 거예요. 그 데이터들, 그 합산된 그 정보들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그 데이터들을 다른 말로 한 가지 딱 단어로 축약이 되는 게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중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두카입니다. 두카. 육근경식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들, 정보들이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뭐냐면은 두카라고. 두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두카를 괴로움이다, 고통이다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벌써 견해가 부정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견해를 바르게 한다고 했죠? 우백가의 마음으로 보라고요. 두카를 우백가로 보면 그냥 단지 뭐예요? 정보, 데이터, 인포메이션. 그래서 저는 두카 이퀄 그냥 정보예요. 두카 이퀄 정보. 정보는 정보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어감이 벌써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죠. 그냥 중성적이죠. 한국 선어록에도 그런 게 있죠. 두 제자가 싸우잖아요. 야, 바람이 부니까 저건 깃발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한 제자는 아니다, 바람이 흔들리는 거다. 그러니까 스승이 와가지고
뭔 소리냐?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두 제자는 지금 상만 보고 얘기한다고. 상. 바람의 상. 그 상은 현재가 아닙니다. 과거예요. 과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지금 내 현재를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티가 없으면 지금 계속 과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로. 그래서 과거로 살아간, 과거는 죽었습니까? 살아있습니까? 죽었죠. 그래서 사티가 없으면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라고 하죠. 그 모든 정보는 두카라고 했죠. 그리고 그 두카는 느낌입니다. 대부분 다 느낌. 그래서 느낌 이퀄 두카라고도 해요. 그 느낌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중성적으로 보면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우백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느낌은 그냥 느낌. 사회도 법어에도 보면은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느낌이 있다. 어떤 느낌이 진짜냐? 라고 하니까는 정답이 뭐였죠? 그냥 느낌만 진짜다. 앞에 붙어 있는 좋은, 나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얘네들은 관념이라고. 단지 느낌만 실제. 그 느낌이 야 나는 좋은 느낌이야, 나는 나쁜 느낌이야 하고 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단지 느낌인데 우리의 업력에 의해서 그게,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그 업에 의해서, 깜마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대상을 봐도 어떤 사람은 징그럽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징그럽지 않다고 느끼잖아요. 징그럽다고 느끼는 사람은 지금 그래서 안식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안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아쿠살라 안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느끼지 않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쿠살라라든지 아니면 중성적인 지금 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하시사이도가 그 앞에 질문자 앞에다 딱 놓고 얘기를 해요. 부채를 딱 붙이니까 뭐가 보이느냐? 예, 바람이 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바람을 느끼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바람이 있다고 보느냐? 네가 지금 안식에서 일어나는 거는 단지 이거 색이 바뀌는 것밖에 못 본다. 바람은 몸에 닿아야지만 그것이 있다고 실제를 알 수 있더라고. 풍은.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사실은 이 아니비설 신의에서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제어도 가능하고 선택도 가능하고 놓치지 않고 지금 돌아가는 슈퍼컴퓨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본다든지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면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죠. 분명히 밖에서 뭐 큰 소리가 들려도 소리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선택. 만약에 그 기능이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되게 피곤할 거라고, 엄청 피곤할 거라고 느낄 것 같아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내가 얻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다 얻어야 하니까 쉬지를 못하고. 불교 용어 중에서도 보면은 교학적으로도 봐도 마음이라는 단어가 주로 3가지로 나와요. 찌따라는 단어가 있고 마노라는 단어가 있고 윈냐나라도 나오죠. 그러니까 빨리 하는데 한국에서는 심의식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심의식. 심의식. 이미 교학적으로만 봐도 이렇게 좀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 마음에서 그 마음의 작용들인데 영역이 조금 다르다. 그리고 하는 일이 조금씩은 다르다. 일단은 그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는 것.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거기 계속 붙어 있으면 좀 그래요. 보는 놈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보는 놈, 아는 놈, 그 놈을 봐야 한다.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태국에서도 그런 표현을 써요. 보는 놈. 왜냐하면은 나의 인식 체계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내가 본다라고 이렇게 내가 지켜본다. 앞에서 일어나는 걸 내가 지켜본다 이렇게 느껴지건. 근데 기왕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지켜본다. 마음이 그렇게 한다. 마음이 지 할 일을 한다. 각각의, 그러니까 아니비설 심리라는 건 대충 아시죠? 네, 그냥 그 정도 대충만 아셔도 돼요. 그 정도 개념은. 네. 그 필터링에서 모아진 정보가 있잖아요. 단순히 눈에서만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나라고는 하진 않아요. 네. 이 육군 경시에서 육문에서 일어난 그 정보들이 합산이 돼가지고 약 쉽게 말하면 퍼즐처럼, 직소 퍼즐처럼 그게 하나의 상으로 딱 되는 거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육문이 그냥 마음이 일하는 장소, 야가 정보를 수집하는 장소. 왜 정보를 수집하고 하냐면 야가 정보를 수집하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걸 가래라고 합니다. 맛보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물고 뜯고 즐기고 싶고 그게 마음의 가래의 성질이 그래요. 근데 가래가 성질이 그런데 성질 때문에 얘가 맛보고 싶고 듣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하는데 하지를 못해.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바깥 세계하고 안의 세계하고는 실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접촉이 있을 수 있나요? 마음과?
물리적인 접촉.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얘가 뭔가 막 하고 싶은 그 가래는 있는데 안 돼, 이게. 지가 못해요. 그러니까는 식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그 정보를 얻어낼 그 처들, 식을. 사실 마음은 내가 태어나서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뭐 애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차도 사고 뭐 하고 자기 본인 살아온 그 인생 한번 돌이켜 보세요. 했다지만은 사실은 마음은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 현상들이 그 호수에 비춰진 그 하늘 있죠. 그거랑 같아요. 하늘이 근데 호수예요? 아니죠. 하늘은 저 위에 있잖아요. 호수에는 그 하늘에 투영된 그 영상만 나오잖아요. 비춰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진짜라고 살아간다. 그리고 마음 자체는 이 호수가 없으면 그 하늘을 맛보고 보고 뜯고 즐기고 싶은데 안 돼. 호수가 없으면 못 해. 그러니까 호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요. 호수가 없어. 호수 다 물 다 퍼내봐. 그럼 어떻게 돼? 비춰져요? 안 비춰져요? 안 비춰져. 땅바닥도 안 비춰진다. 그러니까 마음은 근데 하고 싶어 해. 가래가 있어. 막. 그러니까 호수가 만들어져. 그렇게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다른 뭐 빨랫띠도 있고 상도 있고 느낌, 특히 느낌으로 실질적으로 그 닿아 있는 그 바깥 세상과 내부와 외부라고 하는 거에 실질적인 그 중간 딱 교착 지점, 그게 이제 느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이것이 가상현실 세계라면은 그 가상현실 세계 밖에 있는 존재를 또 상정을 한다고요. 이 가상현실 세계를 조정하는 그 아바타를 또 만들어낸다고, 또 생각을 한다고. 네, 그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영화 매트릭스 혹시 보셨나요? 매트릭스에 보면은 네오가 주인공이죠. 네오가 가상현실 세계에서 딱 깨어나면서 또 다른 세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오가 깨어나기 전에 이전 세상이 가상현실 세계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깨어나가지고 또 다른 어떤 세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뮬레이션 세상이고 이 세상 밖에 실제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상정하게 되면 그게 이제 뭐가 되냐면은 그게 이제 대승에서 얘기하는 그 낙원 세계상이 되거든요. 모든 부처와 교사들이 살고 있는 천상 세계. 네. 그걸 상정해 버린다고. 낙원 정토를 또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우리 속담 중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2000년 뒤, 3000년 뒤 우리 후손들이 그 소리를 딱 들었을 때는 야, 그 당시엔 귀신 씨나락도 까먹었었대.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경전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그냥 그걸 그래서 지금 고지고대로 믿지 말라고 하신 것도 있어요. 제가 있던 절에서 매일 저녁 8시마다 거기는 담마 토크가 전생 얘기예요. 그게 생중계로 나갑니다. 생중계로. 사연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와요. 주지스님한테. 그 스님이 꿈속에서 꿈을 꾼다고 해요. 표현이. 꿈속에서 꿈을 꿔서 그 사람의 전생으로 돌아가 봤어. 그 전생을 본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신통으로.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이 생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게 사실 그 사람은 어떤 인연이었고 과거에 누구였고 뭐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풀이를 막 해줘요. 엄청난 인기입니다. 엄청 좋아해요. 부처님 전생담이든 뭐 어떤 전생담이든 간에 저는 거기서 우리 수행자들은 정말 upasana 수행을 한다는 수행자들은 무엇을 취해야 할까? 그 전생담들이 주는 교훈만 전 취해야 한다고 봐요. 악한 짓을 하면 악한 짓을 받고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 풀이를 이제 이렇게 해주십니다. 전생담으로. 그러고 나서 거기서 우리는 보통 대부분 그 얘기만 듣고 야, 참 뭐 신비하다 재밌다 이렇게 끝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음 대목이 있어요. 경전상에. 그 부처님 말씀 끝나고 나서 누군 수다원이 되고 누군 아라한이 되고 됐다. 쉽게 얘기해서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전생담 얘기해서 전생담 얘기하고 뭐 하고 전생 얘기 뭐 하고 해가지고 깨달음이 없으면 가짜예요. 안 그래? 경전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 경전에서는 전생담 얘기 듣고 바로 그래서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뭔가 취하는 게 있었다고. 지혜를. 어떻게 전생담 그 스토리만 듣고 야 네가 과거에 뭐 빵집에서 일을 했었어. 이 말을 듣고 아라한이 되고 뭐. 창문 밖으로 이제 그 밖에 꼬인들이 그 삼이승들이 이제 막 그 벽돌을 막 나르고 아마 절 불사를 하는가 보죠. 벽돌을 막 하느라고 하는 장면을 보면서 뭐 저 꼬인들이 되게 즐겁게 투정 부리지 않고 참 재밌게 즐기면서 일을 한다라고 사이도한테 말씀드리니까는 물론 그렇게 느끼잖아요. 웃는 모습도 보이고 하하호호하는 모습도 보이고 하니까 사이도 하신 말 딱 그건 네 생각이다.
그게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그런 걸 즐기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어요. 두려움의 그 원천은 이제 성냄이거든요. 성냄. 화내는 마음, 성냄, 도사. 근데 로바도사의 그 두목격이 누구라고 했죠? 어리석은 모하라고 했잖아요. 두려움은 화의 영역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성내는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화라는 건 더 포괄적인 개념이어가지고 밀어내는 거, 거부하는 거, 거절하는 거, 이렇게 어떤 싫어하는 느낌이 일어나가지고 뱀을 봤는데 두려움이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걔가 나를 안 물었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걔를 밀어내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꾸면 돼? 견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럼 견해를 바꾸면 뭐가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요. 바꿀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다 보면은 계속 그게 이제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